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5일 주일 설교 산상수훈 22번째 벌써 22번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제목은 황금률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귀하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하는 황금률이라고도 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만을 두고 생각하면 참 쉬울 수 있습니다만 이 내용도 앞의 내용을 결론 지으면서 그러므로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용, 이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부분의 말씀을 관로로 묶으시면서 통틀어 표현하시고 이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가를 찾고 있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세상, 내추럴,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의와 하나님의 의는 차원이 다르다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 내용은 이런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꼭 먼저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일과 세상, 자연인의 의, 즉 사람의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분된다는 것은 본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행동의 문제로도 나타납니다.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 가운데 비판하지 말라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비판도 말 그대로 지적질만 되는 것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도 세상에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부분을 늘 조심스럽게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력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금률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내용도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곱씹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남에게 대접을 한다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말씀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쉽게 말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고 그 대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게 무엇인가? 정말로 대접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돈 좀 있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칭찬받는 거? 이게 다 사람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대접받고 싶은 것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을 때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일로 대접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접받고 싶은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영광된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뒤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참된 영생을 찾고 싶고 받고 싶으면 그런 대우를 해라. 즉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으라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가라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일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뢰를 구하느냐입니다. 너희도 나를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그 은혜를 구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잘하면, 내가 좀 더 봉사하면, 내가 좀 더 헌신하면 이렇게밖에는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으로 사람의 일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이 더 유익된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는 그런 사람의 생각, 그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 세상이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일, 즉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려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십니다. 우리를 대우해 주십니다. 아멘. 좀 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로 17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넓은 믿음의 시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늘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여인이 이 본문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물을 주어서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면서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습도 늘 이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의 목마름을 해소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 해소됨을 누리기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했던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사람의 일을 먼저 구합니다. 물을 주는 사람, 그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물 자체
그 자체에 마음을 두고 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의 일입니까?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당연한 구함이죠. 그런데 그 구함의 내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구함과 얻음의 주체가 다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서 죽을 수 있으니까 물 달라는 것입니다. 나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기 싫으니까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중심성, 자기 주체 속에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 속에서 거칠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내 신앙만을 고집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오늘날도 사실은 이상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물이니까 물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십니까?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죄인이다 입니다. 물을 줄 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물을 먹는 것으로 물로 인해 얻어지는 유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며 더 복된 것이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 그제서야 내가 주는 물이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어떻게 목마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해도 우리는 언제나 갈급합니다. 언제나 목마릅니다. 언제나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유튜버라든지 건물주입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잘하면, 뭐 하나 잘 선택하면, 또 뭐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돈은 그냥 마르지 않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따박따박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을 사실상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묻겠지만 사실은 물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즉 없으면 죽는 것을 확인시키는 존재로서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물로 인해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간장을 녹입니다. 들어오면 너무 좋고 없으면 한없이 괴로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이것이 없으면 죽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넘치듯 많으면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말입니다. 물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매체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시는 분, 즉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해야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본 모습이 무엇이냐? 죄인 아니냐?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실체를 보자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이지 불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무슨 나의 사생활을 알려고 하느냐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당신들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꼭 그렇게 말해야 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그보다 더 괜찮은 표현으로 말하면 안 되느냐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좋은 표현들이 있잖아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 않으십니다. 여인에게 물을 주기 이전에 그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와라 입니다. 너의 참된 모습을 돌아보아라 입니다. 그래야 내가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나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취하고 내가 얻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모든 삶은 나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도 나의 수준에서 좀 괜찮게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내 수준에 맞게 나의 생각 속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대단한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가 가르쳐온 내용이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원하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합니까?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을 구한다면 여전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수준이 결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좋다는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황금률인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또 등장합니다. 22장 34절로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여러 가지 시험을 던집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으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10계명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대접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좀 더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야기합니다. 다 하지 마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해라, 하여라, 그렇게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정말로 내 삶의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정말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것들로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대접해 주셨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런 선민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주신 놀라운 약속이며 선물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뜻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고하며 고생하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는 참 많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3년 넘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또 예레미야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뭐 옆으로도 누워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다가 갇혀있기도 하고, 또 조롱당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왜 겪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은혜의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이끌 것이라는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고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이렇게 봐야 이 본문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13절에 등장하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잘 대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인데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 다음 사람은 레위인인데 그냥 보고 지나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지나가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 바르고 자기가 탄 말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가고 후에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드리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념, 우리가 가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까? 신앙, 그 개념으로 제사장의 자리로 또 레위인이라는 신분으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으로는 그를 돕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어가도 자신의 개념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웃에 대한 생각도 다 눈이 가려져서 뭐가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과 대접도 사실은 그 은혜가 그 삶에 허락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니, 대접받는 것보다도 인정받고자 하는 것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 또다시 세상의 일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아시나요? 에노스는 히브리 원어로 에노시인데요. 이 단어는 아나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병들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즉 아벨이 죽고 그 대신 셋을 얻었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쉽고 병들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입니다. 이 사실을 셋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인식이,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떻게 두드려야 하는지를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을 때,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살고 싶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나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이 무엇인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13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빛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짓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육체와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을 위해 완성하셨습니다. 참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살려냄을 받은 그 대접, 지금도 우리가 늘 외치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대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찬양하며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닌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기껏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것에만 적용합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순서적인 개념보다는 논리적인 순서인데,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적용시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적용시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온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시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무례히 행치 않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오래 참고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여러분 온유합니까? 그 인도하심에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주변의 인도함을 받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언제 되나요? 하면서 시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치 않고 있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례히 대하고 있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끼지 않나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라고 하지 않나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대접해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 우리도 그렇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인위적인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의 내용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대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신다입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많은 믿음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요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그 소원을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은혜롭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접은 가장 고급한 대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요구를 늘 합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자신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틀을 넓게 열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오늘날 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생각할 때 만약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뜻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면 과연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의문이 됩니다. 거기에 다 응답하신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더 어수선하고 더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이 이수신 장군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저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은 살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영광만을 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영광은 어느 때 있느냐 하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기독교의 영광은 피어났습니다. 중세, 그 많은 영향력을 가질 때에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타락입니다. 사실상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대로 인도하시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꼭 믿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아비의 마음으로 다가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덮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힘을 주시며 우리의 나약한 심령에 강함을 주셔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합시다. 세상은 언제나 어두움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요즘은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매체나 여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과 참된 진리, 그것들을 저 밑에 깔아내리고 세상의 잡종교와 비슷하게 취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꼭 가장 귀한 것들로 화답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와 상황과 환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느님은 악을 다 제거해서 선만 있는 곳에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함께 두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완성케 하십니다. 아멘. 두려워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고 우리 귀한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나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대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끄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그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